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합시다. 우리 옆 사이에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새해를 준비합시다. 오늘 순종하는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동네에 마실 가는 것처럼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방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산골로 가서 이 특별하지 않는 이 세 구절 또는 7글자의 엄청난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죠?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처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10km 또는 한 8km, 5km 떨어져 있는 한 동네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그 동네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 족속들이 살고 있던 한 마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사렛에서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오기 위해서는 빨리 산골로 가서라는 이 세 구절 안에는 대략 100마일 또는 대략 130km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대충 한 동네 옆에 동네 가는 것처럼 말씀은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매우 고난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한 핏줄인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근데 약혼을 했지만 정식적인 혼인을 이루지 않아서 잉태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돌로 죽여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던져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마리아를 감싸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그 수군거림, 손가락질, 조롱,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지매, 괴롭힘,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고통과 고난과 서러움과 압박과 괴로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대략 100km, 하지만 직선거리로 올 수가 없죠. 사마리아 평야를 건너야 되지만 걸어와지만 거기에는 무수한 강도와 도적이 있기 때문에 글로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뺑 돌아서 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가까워도 130km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국토 종주를 할 때 20km에서 30km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더 걸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 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20km에서 30km의 여정을 걷는다고 할 때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여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5일에서 7일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매우 빡빡하게 걷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마리아 혼자 왔을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대상들과 같이 곁들여서 왔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죠. 그 동네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지고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심신이 연약하고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게 되면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목숨을 포기하는 이들도 뉴스에서 우리가 TV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0km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임신한 여자가 홀로 그리고 단순히 2km, 4km의 거리가 아니라 130km의 거리를 목숨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네 마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산골로 가서라는 이 단어 안에는 무수한 감정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130km의 여정 속에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괴로운 생각들로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을까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를 본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분을 잉태한다는 그 고통, 그와 더불어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공동체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마리아는 매우 계층이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부유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위 족속과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분적 계층에 있을 때 매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뭐 친척이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잉태하지 않을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과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 그 사건과 이 엘리사벳이 그 당시 그 문화에서 그 공동체에서 나이가 먹도록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똑같이 손가락질의 대상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안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으로 비춰졌습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비춰졌죠. 다시 말해서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 공동체에서 공격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군거리가 되는 그 사건에서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특히 아이들이 그 또래 집단에서 그 반에서 소외당하고 아웃사이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쉽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 이 마리아는 순종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과정은 순탄해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는 누군가는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형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탄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덩이들을 메꿔주셔서 편안하게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사건을 볼 때는 모든 구덩이를 다 파놓고 계시고 모든 여정에 힘겹게 가는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내 주장보다, 내 이익보다, 내 생각보다, 내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순종해왔던 24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41절 말씀에 마리아가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죠. 그 무수한 과정 속에 그 동네에서 그 공동체에서 수군거림과 그 제사장과 레위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였고 손가락질했던 그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하여서 어느 정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마리아가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5일과 또는 7일의 그 고된 여정 속에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문안하게 될 때, 인사를 나누게 될 때,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삶을 인사하게 됐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위로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수한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 힘겨운 육체적 고난을 겪고 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그 엘리사벳과 만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단순히 이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의 구덩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1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년, 20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 구덩이가 더 깊다, 너의 구덩이가 더 얇다, 깊지 않다, 누가 그렇게 단정 지으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고, 그 처지를 조금만 이해해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슬플 때, 헤어나올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단순히 나를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커다란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될 일이라는 거고, 엘리사벳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이죠.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분명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힘겨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으니까 가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마리아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마리아를 인도하는 그 130km의 여정이 사실은 눈앞이 캄캄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묵묵하게 나아간다면,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 7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죠.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슬픔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의 여정 속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고통의 여정이 계속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을 때, 압박감을 줬을 때, 앞에 빛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꼭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100km, 130km의 여정을 홀로 걸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죠. 더군다나 잉태한 몸으로 그
모래바람을 그 광야를 걸어오고 또 여리고에서 그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몇 킬로의 여정은 경사져서 더 힘겨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힘겨운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 무수한 생각들과 괴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여정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 여정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마리아와 같이 그 여정을, 광야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간절함으로,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지금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의 끝에는 엘리사벳을 만났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간절하게 잘 견디시고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그리고 그 힘을 내셔서 인내하시고 그래서 그 여정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8절 말씀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따뜻한 바람, 찬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부네 이런 경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비천한 여인을 돌보셨다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임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도구임으로 내가 이렇게 쓰일지 저렇게 쓰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좋지만, 나는 행복하지만, 나는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또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이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내 마음이 답답할 때도, 내가 길을 모를 때도, 내가 잘한다고 갈 때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4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승진을, 누군가에게는 풍족함을, 누군가에게는 풍성함을, 누군가에게는 좋은 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또 누군가에게는 질병을,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에, 그 사건에, 그것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움켜쥐었다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쳤다고 우리가 슬퍼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가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기도하며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2025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12월로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